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계속되는 이 말씀의 시간,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가거나 또 오거나 우리들 삶을 여러 가지 다양한 변방에서 오라는 곳 혹은 가야 될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너무나 많은 우리를 잠시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많은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모이는 것은 어쩌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이 생명의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무겁고 생각하고 뭔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들이 또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번 여러분과 같이 잊혀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가돼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 정말 진리의 말씀 또는 우리들의 이 구원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정말 보석 같은 은혜의 이런 그 대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잊혀진 하나님의 날이란 이 말씀은 바로 거기에 포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을 갖는 것은 그런 잊혀진 것들을 회복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밝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로새겨지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복되고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 정말 가장 오래된 이 우주적 실록인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떤 때는 이것이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덮여지고 가려진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핍박과 압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유린되고 짓눌려서 많이 왜곡됐는데 그것이 다시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말씀들도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암흑을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권이란 이름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고 민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개혁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야말로 닫힌 이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는 종교개혁은 진행돼 왔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덮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씩 이렇게 열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제가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그 은혜와 특권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갇혀있는 이 다양한 성서 진리들의 그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그런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보석 같은 것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성경이 있다. 그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장 즉 12-1번부터 12-15, 16까지 저거 안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거기에 많이 넣어놨어요. 거기에 정말 우주적 실록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덮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추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보석 같은 진리들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꼭 한번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저희들이 maxmission.com이라고 하는 웹이 있습니다. 그 웹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이미 플레이리스트에 이미 제상 목록에 보시면 나오니까요. 한번 웹에 들어오시거나 한번 그곳에서 이미 영상에 올려져 있는 이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네 번째 시간, 잊혀진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율법,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들이 이제 기독교가 지금 주일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그걸 다루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신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연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가 주장하는 성경적 논리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확실한 것은 부활의 기념일인 주일 예배, 교회가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성경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나 성경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이 아니고요. 교회가 만든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가지의 이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독교의 우리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눠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일 예배가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이 상관관계에 있는지 하는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놔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서 진리를 이렇게 열고 찾아가다 보면은 그 성서 진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교회가 있을 때 그 성서 진리들이 아직 그 교회에서 영접지 않은 진리가 있는 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가 갖지 않은 걸 다른 사람이 가졌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없든지 그러면 서로를 이단시하고 서로를 이렇게 아주 굉장히 반목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어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게 사실 늘 이렇게 이 예언 속의 예언의 파노라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구원의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보다 더 점점 자라나서 원만한 광명의 해가 돋아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점점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더 윤택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안 가지고 있으면 영접해가지고 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태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예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 성도님들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해 있든지 교회에 충성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태도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앞에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잣대요 기준입니다. 성경으로 여러분의 교리를 대보시면은 온전한 성경이 여러분의 교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안식일, 그건 유대인들의 제도 아니야.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유대인의 제도만.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가운데 제7일 안식일 해도 재림교회도 있고 제7일 침례교회도 있고 제7일 장로교회도 있고 제7일 순복음교회도 있어요. 안식일을 구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진 거는 안식일이면 그 사람들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교회가 없다, 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을 거부하는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희는 정말 이제 오늘날 같은 지성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뭐 그런 어떤 나와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걸 가지고 그냥 막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막 이단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그 어리석음은 우리들 사회는 지금 이제 아주 구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순종인가 선택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절대적인 가치 혹은 계명. 이런 것들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님의 계명, 이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관계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한 순간 이 관계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그것처럼 자녀들에게 부모는 절대적 관계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 혹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증거, 여러 다양한 교훈들은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인 가치가 있죠. 상대적인 가치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우리가 지난번 첫 시간에 율법을 보았어요. 그 가운데 5번째 이 성경 속에 있는 율법 가운데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유대 민법이 있었다. 유대 민법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죠. 그러나 좀 바라보면서 좋은 것이면 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꼭 이렇게 거기에 순종하든지 이렇게 하는 이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유대 백성들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일을 월요일 날 할 거냐, 목요일 날 할 거냐, 금요일 날 할 거냐, 토요일 날 할 거냐, 일요일 날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누가 정한 거니까 사람들이 만들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가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는 대상이 뭐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상대적인 가치라는 건 뭐냐?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는 절대적 관계가 아니고 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은 옳은가 그른가, 참인가, 즉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가짜인가가 기준입니다. 참과 거짓이. 그러나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건 좋으냐 나쁘냐예요. 좋으면 선택하면 되고 내가 싫으면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한테는 좋지만 어떤 사람은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내가 좋으면 너도 좋아야 돼. 나는 좋아해서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선택 안 하면 많은 사람이 선택했으면 그걸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요즘 시쳇말 왕따 당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가치의 기준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치냐, 선택할 수 없는 가치냐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이 절대와 상대 기준의 차이는 순종할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 주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을 기념하는 일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하는 그것은 이렇게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그것으로 인해서 외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르치는 그런 허가나 그런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친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훌륭한 부모님도 있고 또 좋은 친구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바꿀 수도, 첫째 날 율법을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나는 다른 것을 해보자. 일주일에 또 다른 날 하루 더 만들면 안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날도 기념하자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이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부활에 관한 우리들의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다. 그걸 우리는 봐야 되죠. 로마서 하나님 말씀 6장 4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과 합동해서 연합해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식 당시에는 그것이 십자가가 가시적으로 보였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 예표를 하나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세례라고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어떤 새로운 성경은 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은 baptize라고 되어 있으니까 침례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침례라고 하냐면 또 그거 가지고 이게 침례인데 세례라고 하고 따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세례로 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그러면 또 무슨 세례인데 침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례와 침례가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약간의 어떤 제도상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형편으로 바꿔졌을 때 그 바꿔진 거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이해한다면 그저 이것이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인 대응을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주님은 침례라고 하는 것 혹은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우리들에게 할 때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16장 16절에 너희가 다 예수님을 온천에 대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침례의 의미,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리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를 하셨을 그것처럼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사함을 영접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에 참여하신 분으로 확신합니다. 모든 지구상의 인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안 믿어도 하나님은 그를 이미 예수님 죽으실 때 죽은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살게 하려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우리가 죽기만 하고 살지 않고 죽은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부활을 연합하는 것이 더 예수님의 부활을 연합해서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의 하루를 그냥 그 부활하는 기념일로 지키는 것이 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라. 그러면 이거는 내 생명이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념만 한다면 마치 8월 15일 날이 대한민국의 광복절이니까 1년에 한 번 오늘 개념해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을 이렇게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날을 기념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진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뭐했기 때문에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다 살펴봤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일은 우리 사람들이 만든 제도예요. 성경은 유전이라 그러죠.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더 우리가 만들어 애드한 것이에요. 이런 건 이런 거죠.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막 잘 구분하려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무언가 행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덧한 유대인의 그 유전이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타도 엘리베이터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걸 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포함된 것이고요. 주일은 사람의 유전에 따라서 우리들이 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이 대상이고요. 주일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명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으냐 그르냐 일에 옳은 일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즉 하나님이 만들어 두셔서 내가 안식일에 복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일에 다양한 은혜가 우리들 향해 마련되어 있죠. 은혜의 통로. 그런데 주일은 뭐냐? 행함의 통로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것을 기념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인간의 어떤 것을 더 행함으로 더 잘 보인다든지 더 귀하게 나를 어필한다든지 내가 그 어떤 그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업적을 쌓는다든지 하는 이런 몰들은 다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행위는 즉 아무리 이렇게 많은 행위를 거기다 올렸다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통로와 행위의 통로는 좀 다르죠. 은혜의 통로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마련된 은혜를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주일은 내가 선택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행위의 통로가 돼서 절대적인 가치요 상대적인 가치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식일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굉장히 이것이 참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돼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 하면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세상에 짐승의 우상이 서고 있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있는 그런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즉 구원의 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그 대상의 구원의 주권자라면 거기에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서고 있는 것이 짐승의 표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을 변개한 것이 짐승의 법이다. 그러면 짐승의 변개한 법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건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충성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요. 그것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1번에다가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었다는 말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안식일의 원래 목표는 이 충성의 시금석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범죄한 그런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출애굽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 얘기가 나와요. 이 만나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뿌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매일매일 그날 먹을 걸 거둬라. 그러나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둬라. 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그런 일 하지 마. 사사로운 일 하지 마. 그건 여호와의 날이야. 즉 하나님 내 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날이니까 범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 여섯째 날 가서 2배를 거둬야 되는데 2배는 거뒀겠죠. 안식일 날 아침에 또 거두러 나가는가 욕심이 이제 이렇게 과잉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나를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뭐라 하겠는가?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제7일은 어떡하라? 이렇게 이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없다. 그러니까 갖고 가지 말라. 그때 어떤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래? 언제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의 시금석으로 씌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들어온 일이고 원래 오리지널 그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이 안식일, 여기 모세에게 줬던 이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친수로 기록해서 주시기 전에 바로 이미 즉 성문화되기 이전부터 안식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성문화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뭘 구분하기를 원하셨다? 안식일을 구분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주었던 법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먼저부터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주셔서 창조 때부터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구분하게 하셨는가? 다만 인간들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은 출애굽 20장 3절로 16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10계명은 그저 대벌에서 이렇게 다른 신을 잊지 말라, 우상을 절하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 말고 간음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소유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다른 계명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사람을 위하여 지어주신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는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욕직이나 내 문안을 가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0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내가 누군지 설명이 안 돼 있죠.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지, 왜 내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도 말고, 왜 이렇게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었다. 즉 창조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첫째 계명에도 없고 둘째 계명에도 없고 셋째 계명에도 없습니다. 물론 다섯째 계명부터는 그런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즉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이고 왜 그 하나님의 성함이 뭔가, 이렇게 또 그다음에 이 안식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로지 넷째 계명에만 이 사실이 들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 이런 거죠. 첫째, 경배 대상이 들어있어요.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뭐 하신 날이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해서 나 여호와의 날이니 너희는 쉬어라.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창조주죠.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경배 이유, 즉 경배 근거는 뭐냐? 그분이 우리 천지 만물의 뭐니까? 창조주시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규명되어 있는 10계명 가운데 그 관계가 규명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는가? 그럼 왜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섬길 수 있느냐? 그냥 쉬어라. 이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다? 하나님 내 날이다. 그러니까 내 안식일 어떡하라? 너희들도 돌아서 같이 쉬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유지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 안식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안식일을 모든 인류가 다 지키고 있다면 진화론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하니까? 아는 거니까요. 이만큼 이 안식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신을 섬기는 거냐? 우리와 관계가 있는 신, 나를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나를 만들지 않은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없다 이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만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 이유와 근거가 분명하고 대상이 분명하고 그 경배하는 목적이 그분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동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서 십계명에 보면서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있다. 표가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표. 이 표가 무슨, 너와 나가 무슨 사이예요?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만물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지만 에베소 1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4절로 5절에 잘 읽어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처음부터 안식일을 잘 알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누구라는 것,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표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 이게 에베소 1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4절과 5절에. 우리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작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데 이는 왜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보통의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운명이요 하나님의 아들 될 특권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지만 않았더라면요. 그러나 이 특권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지만 아드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날 이렇게 아주 분명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당신의 그 창조에 초청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자, 이렇게 초청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는 아주 소망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인류의 소망은, 모든 사람의 대벌한 소망은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쉼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마어마한 이 안에 표가 들어앉았어요. 저 안식일 속에는. 이 표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한때 이렇게 그야말로 이단 시대는 그런 이 교회들에서 막 구원의 표를 파느니, 구원의 티켓을 파느니, 하늘 가는 열차표를 파느니 이러면서 구원의 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 성경에 구원의 표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냐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23절에 물은 구원의 표다 이렇게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얘기하면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데 곧 침례라.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첫 출발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것으로 성경에 예정돼 있죠. 작정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소유의 표라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또 구원에 관계된 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건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만물이 이루어지던 날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일이 마침으로 내가 하나님이 안식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고단해 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고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뭐냐? 이 안에 창조라고 하는 화포 안에 담겨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뭐하니까? 이들은 인간이니까 유한하잖아요. 모든 인간, 모든 짐승들도 다 쉬어야 돼. 쉬지 않고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사 무한하신 분이지만 유한한 인생의 그런 이 삶을 이해하셔서 제7일을 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천지창조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 화폭에다가 그 멋진 화폭을 다 쓴 다음에 이 창조가 활용점정, 마지막 용의 눈을 찍는 것과 같은 창조는 창세기 1장의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됐으니까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나 아직 창조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 활용점정. 왜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다 한다면 뭘 찍어야지 그림이 완성해요? 낙관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뭐와 마찬가지인가? 낙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낙관이라는 건 아시죠? 모든 그림을 다 찍으면 옆에다 빨간 걸로 도장처럼 찍어가지고 낙관. 여기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거기다 이렇게 사인을 해. 누가 이 그림 썼다고. 그것처럼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우주의 모든 조화 신비를 다 바라볼 때 안식일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인생이 존재하는 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의 기원과 존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내 날이다. 왜 내 날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무소한 날이다. 지은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구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바알신의 피조물도 아니요, 무슨 성경에 나오는 무슨 마몬의 이런 무슨 아니면 멀럭의 이런 무슨 아니면 또 다른 벨 무슨 마르둥 이런 아스돗 이런 것들에 소속되어 있는 피조물이 아니고, 안식일을 구분한다고 하는 말은 곧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 절대주이신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해서 부활을 기념하시는 분들이 안식일을 핍박해요. 그건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또 그냥
인륜의 도덕으로도 아주 비양심적인 일이죠. 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으려고, 뭐 영생하려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구원과 영생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창조주께로 나가는 길이 범죄한 죄인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거기로 나가도록 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거기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주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여전히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분은 우리의 누구시고요? 창조주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잘못된 그런 좀 신앙에 좀 이렇게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유도 여러분 생각해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다 됐지. No, 아니옵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는 그 아드님,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 안식일은 바로 이렇게 창조의 낙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치는 놀라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게 되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나 뭐 이렇게 더 넘어가면 우리의 조상이 무슨 아메바가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뭐 단세포 무슨 아미노산 여러분 어찌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건 인정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이 날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창경원의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걸 믿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소유의 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식일은 단순히 소유의 표일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놀라운 표인가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는데 내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육축 이후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모든 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시죠. 이 종들에게는 정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어요. 그 남의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일입니까? 그러나 이 안식일은 성경에 말하기를 종도 쉬고 문 안에 무하는 객도 되고 심지어 무엇도 쉬어라? 육축도 쉬어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고단해서 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쉬어주신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이렇게 뒷동산에 혹은 뒤에 이렇게 뒷산을 올라가다 보면 엄마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엄마들이 보면 아이 손잡고 그냥 아이처럼 걷다가 나중에 보면 엄마도 운동하려고 그냥 아이보다는 좀 걸음을 어른 보폭으로 가. 그럼 애는 그냥 엄마 손에 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아이가 힘들어갖고 손을 놓고 안 가려고 앙탈을 부리죠. 그러면 엄마가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애버려 두고 가지 않잖아요. 어떡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어머니는 그 아이 곁에 서서 기다리면서 아를 세게 달래도 주고 힘내라, 용하다, 장하다, 잘한다, 착하다 용기도 주고 그 아이를 힘내서 업어주고 힘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이 쉬고 힘이 나면 다시 내려놓고 또 걸어가죠. 바로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인생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면서까지라도 쉼을 얻게 하고 새로운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죠. 완전한 이 안식일은 우리들에게 쉼의 날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렇게 이 마음에 이렇게 그냥 꼭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번역이 어떤 때는 뭐 영어로, 뭐 어떤 이들은 또 무슨 뭐 한문으로, 어떤 이들은 일본어로 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주로 이 성경에 다양한 우리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는 그저 개역 한글판이라고는 한글 번역을 읽거든요. 근데 거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2절에 굉장히 예쁜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 하겠는가 하면은 23장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내 나귀가 쉼을 얻을 것이며, 사람보다도 먼저 뭘요? 짐승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롭게 와닿는지, 내 이 낙이나 짐승도 쉬게 하고 쉼을 얻고, 내 계집종의 자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종으로 삽니다. 근데 내가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는 정말 평생을 눈치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고 싶어도 이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앙탈을 부릴 수 있지만 이 종의 자녀는 말이죠.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아리아리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집종과 그 계집종의 자식과,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숨을 돌리리라. 야, 이 안식일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쉬고 일주일을 일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쯤 숨 돌리는 시간이에요. 요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요즘 이상하게도 물질 문명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테크니컬한 이런 것들이 더 많아다 보니까 더 쉴 틈이 없어요. 쉬는 날까지도 앉아가지고 전부 막 이렇게 SNS 쳐다보고 오느라고 완전히 우리들이 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수구리족소예요. 수구리 다 이거나 쳐다보고 쉼이 없는 시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숨 좀 돌리라. 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악이든지 문장을 쓸 때도 계속 이어지면 이해하기도 해석하기도 어려워, 쓰기도 어렵고, 그럼 가다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콤마.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주신 콤마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콤마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기를 원하고요. 이 안식일 회복이야말로 김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파워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숨 좀 돌려라.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숨 돌리는 날이에요. 계집 종의 자식도. 자, 그러면 이제 또 안식일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뭐냐면 이제 이 안식일이 구원과도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안식일이 구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는다 하면서 물은 구원의 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느냐면 참 들을 기가 필요하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엉뚱하게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어도 괜찮아. 이거를 어떤 것들은 들을 때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걸 어떻게 하고요?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다 참 무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 물은 곧 구원의 표다. 이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의 표라고 하는데 제가 구원의 표가 있다. 그리고 침례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앞에 뒷말 다 빼버리고, 아이, 저분은 지금 말이지, 구원의 표 있다 하더라, 구원의 표 받으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하실 분이 계실까 걱정이 되는 만큼, 요즘 이 사람들의 그런 그 이해의 이 한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일이 구원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인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이제 인류의 소망의 안식일이라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일인가 하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율법을 새롭게 적용해 주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출애굽 20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 외에 모세가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에 안식일에 하나를 애드합니다. 의미를. 뭐 기록해서 거기다 십계명에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모세의 법에는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 더 애드시켜 줍니다. 그 애드되는 게 뭐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와우.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아까 읽은 안식일은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으니까 너는 안식이라. 이게 창조의 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모세가 더 하나 줬는가 하면, 너 안식일 창조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했잖아. 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걸 믿어? 믿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믿으면 뭐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신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들어간다. 이게 저는 구속의 과학이라는 말을 써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그것처럼 내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사실을 믿어? 인정할 거야? 그러면 그 인정한다는 표시로 안식일을 지켜봐. 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뭘 하나 모세가 애드했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표시로 안식일을 사용했다 이거죠. 구원을 영접하고 믿는 표시입니다. 자, 이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구약 얘기니까,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에는 이제 진짜 출애굽의 원형이 예수님의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목이 뻣뻣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복음은 들었지만 그는 믿음을 영접지 않아가지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그들에게 그 들은 바 복음이 아무 유익되지 않은 이유는 왠지 알아? 그 이유는 이래서 그 복음에다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면서 3절에,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특별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겠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주님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에게 주셨던 심령의 평안과 영원한 안식에, 그 말한 안식.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는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거는 언제부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뤘다. 예,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왜 안식이 이루어졌는가? 저는 안식일이 8번째 날이 될 뻔도 했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까지 다 마쳤어요.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만드셨는데 부족했다면 하루를 더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늘을 보니 땅을 보니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거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누구 때문에 지으셨단 말이에요? 인생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럼 인생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약에 그 인생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즉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들로 우리를 되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다 만들었는데 뭐가 좀 부족해. 그럼 하루 더 하셔야 되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인생에 줄 것을 다 해서 주님이 만족하시니까 비로소 뭐 한 거예요? 안식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도 그 안식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조 때부터 이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했으면 와우, 이게 창세의 일이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제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창조 때 얘기예요. 창조의 기념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창조 사역은 그래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또 인간이 뭘 범한 거예요? 죄를 범했어.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살아가는 일에 이제 결격사항이 생긴 거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안식을 줘야 되는데 그 안식일, 창조의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못 들어와. 그래서 누가 예비된 거예요? 아드님을 죽게 하셔서 그 아드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인간이 이제 다시 또 뭐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걷어나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안식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식이 오니까 그 안식이 아직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은 이마에 들어가지 못해. 지금 유대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계속 나가면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이제는 예전에는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게 왔고 믿음으로 그것도 어쨌든 구약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율법적인 조항들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죠. 믿음으로. 즉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루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로마서 3장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는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다 내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언제 쉬었대요? 여기 짝을 보시니까 제7일에 관한 어디 일렀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 일을 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처럼 자기 일을 쉰다. 언제 쉬어요? 제7일에 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들어왔어요? 침례를 통하여 나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뭘로 보여줄래요? 여러분이 구원에 들어왔다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무엇로 여러분이 보이실랍니까? 성경은 힌트를 이렇게 줍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면 안식일을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믿는 걸 내가 보마.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간다. 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난 그래서 내 심령에 평안이 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어떻게 하다? 자기를 쉬느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에 참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초청에 내가 들어가는 놀라운 표시입니다.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뭐하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들어갔으면 이번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의에 이르는 것처럼 누리고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만민들에게 나는 구원의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구분할 때는 예수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안식일은, 그래 나는 그렇게 참여했다고 하는, 너 참여했다는 게 뭐야? 참여의 증거가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부활에 참여하여 한 이유는, 부활에 참여했다는 말은 새 생명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 생명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들 친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친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처럼 자기 일을 시인하니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그런 구원의 기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은 또 뭘 완성하는 표가 되느냐? 제가 안식일은 하나님께 충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표를 완성하는, 즉 구원의 목표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고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는 뭐라 했는가 하면 1장 4절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 와우, 주님이 우리를 복음을 주셔서 구원에 들어오게 한 말을 다른 표현을 뭐라 했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 신의 성품은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거룩. 신은 인간이 아니므로 따로 우리의 거룩.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들어가면 그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참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우리가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의미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거룩에 참여하는 건데, 에스겔 20장 12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서의 표징을, 즉 안식일을 주시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죄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살다 보면 나도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죄에 물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죄된 것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7째 날마다 한 번씩 그 안식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써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뭘 통해서? 안식일을 주셔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깨질 수 있잖아요. 자빠질 수 있잖아요. 거룩이 손상 입을 수 있을 때 주님은 그때도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 내가 말이야, 내 안식일을 줘서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는 여호와야.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복음의 목표요. 우리가 구원의 목표겠다는. 안식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표라고는 말을 이렇게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11절에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서 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정말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는, 안식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로 고백할 수 있고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쉼에 내가 참여하면서 정말 이 복잡한 세상에서 숨 좀 돌리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이 안식일에 우리는 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내가 그 이 놀라운 수혜자가 돼서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표가 안식일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무너지고 깨질 수 있는 인생길에서 더럽혀지고 이렇게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를 그렇게 안식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표징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마지막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제 인류의 소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안식일이 큰 은혜예요. 인류들을 위해 줬던 정말 이 소망의 날입니다. 잊으면 너무 아까운 거죠. 이게 은혜의 날 아닙니까? 이 안식일을 잊혀졌다는 건 인류가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또 사단은 그걸 못 보게 하고 말이죠. 사단은 그걸 이렇게 변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이렇게 이게 허물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왜 제가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죠. 레위기 26장에 구약에 물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성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전편에 걸쳐서 가장 많이 또 신약까지 이러면서 가장 많이 인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이 주의를 준 게 뭐냐? 우상에게 돌아가지 말라. 가짜신 거짓신이죠. 우상에게 가지 말라.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법을 또 주실 때도 그렇게 해서 하면서 우상 만들지 말라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상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냐.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이 비결이 뭐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면 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나갈 이유가 없고 거짓신에게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막아주는데 안식일은 너무나 놀라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인류의 3분의 2 정도가 진화론을 믿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이 안식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안식일을 지켰더라면 진화론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무슨 말이지, 원숭이가,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가 더 진화돼서, 무슨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진화해서, 무슨 단백질이 그렇게 합성돼서 자연 발생으로 네이처럴 셀렉션,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안식일만 알았더라면 있을 수가 없었다 얘기입니다.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여기 말하는 불의는 이 불의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즉 죄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의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불의가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이 불의한 관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인간들끼리도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그 죄는 다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포기하고 돌아가면 끝장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정말 신약의 12사도 가운데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도가 요한. 그 요한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글 가운데 그게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다. 계시록보다 나중에 나온 책이죠. 뭐라겠는가?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건 죄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죄가 불의한 일이지만 죄라고 다 사망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는다. 우상에게 경배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우상을 막아줄 우리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이 서는데,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안식일을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짐승을 통해서 지상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바꾸기를 그처럼 원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상에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의 때 여러분 누구를 없애려고 하겠어요? 누구를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 섰는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려면 계명을 가진 사람들을 없애겠죠. 그 다음엔 뭐 할 거예요? 이 계명을 안식일을 아는 사람들은 다 위험해지겠네요. 뭐 답이 뻔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막아줄 정말 비결이 안식일에 있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안식일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안식일을 제가 5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 안식일은 처음에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부러 제가 앞에다 놓은 거예요. 충성에 대한 표를 지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냐. 경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관계 규명의 표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안식일은 정말 사랑이요, 소유요, 구원이요, 구원을 완성하는 인류의 소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4번째 안식일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법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안식일은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누릴 안식의 예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사람마다 댈 수 있어요. 꼭 이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죄의 짐을 지고 죄사함을 구하고 죄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과 죄로부터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주님께 모든 인생의 짐마저도 맡길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믿을 때 그런 우리 삶에서 오는 그런 큰 고난의 짐도 주님께 맡기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음에 먼저 그 쉼을 얻기 위해서 그냥 쉬면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이 쉼을 얻으려면 할 일이 하나 있네요. 주님이 주시는 뭘 매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 근데 이 멍에는 뭐냐?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은 좋고 쉼은 좋은데 멍에는 노 땡큐죠. 안식과 이런 쉼은 다 땡큐 베리 마치 주님. 그런데 주여 여기 말하는 우리의 이 멍에 여크는 노 땡큐, 그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짐은 쉽고 가볍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완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얻으면은 마음으로 믿으면 다음에 하나 할 게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의 쉼을 얻었는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영원한 안식을 얻었는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네가 애굽에서 종됐을 때 내가 건져냈지? 그런데 너희가 정말 구원을 얻은 걸로 네가 인정할 수 있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처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맞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최소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 안식을 누리고 진짜 그 안식의 사람인지를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식의 진짜 사람이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면 주님의 안식에 나를 어떡하라?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내 아들,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날에 들어와서 주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와야지만 주님이 어디가 진짜 안식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의 모든 짐들을 털고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의 모든 걸 내리고 안식일 구분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사람들은 그게 성경은 이게 말해요. 멍에가 쉽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시고 그날 마음속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하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든 핑계대가지고 어떻게든 아니라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싶어지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맞네. 안식일이 그런 날이네. 할렐루야 나는 그럴 거야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래서 만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째 날 2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날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인생의 유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날이에요. 약간의 뭐가 필요해요? 무거운 짐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짐을 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을 나릅니다. 짐을 나르는데 내가 내 양손에다가 들고 짐을 나르면 많이 못 나르잖아요. 그러나 내 차에다 뒤에 트렁크에다 실으면 더 많이 실고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을 몰면 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차나 트럭을 내가 소유하고 그걸 내가 운전을 하려면 배워야 돼요. 운전하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그 배우는 것이 약간의 멍해가 되지만 배우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가 그냥 소 잔덩어리다 이렇게 낙이나 노새 잔덩어리다 양쪽에다 쌀을 실으면 한 가마 두 가마 실겠죠. 그렇지만 소 등어리에다 멍에라고 했으니까 멍에를 하나 얹어 소 등어리요. 그 멍에를 맨 다음에 달구지를 하나 달아. 그럼 거기다 쌀을 20-30가마를 실어도 가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는 그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만 하면 주님의 멍에 가볍습니다. 이걸 매기만 하면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 안식일은 잊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날이에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왜? 우상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못 보게 한 것이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병들게 해서.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서 진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하면 저 안식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냥 이 성경은 들을 끼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 교회 것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은 모든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부디 인정하시고 이해하셔서 유대인들의 전형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7일 안식일에서 재림교회 전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안식일은 재림교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회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란 사실을 저는 천명하면서 이 안식일이 회복돼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그 표를 받게 할 때 능 이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내 멍에는 가볍다.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되시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식일은 기독교가 온 땅에 선포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란 사실을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복음이란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안식, 우리가 초청하신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 복음이죠. 거기에 들어왔다는 사실. 나는 창조의 기념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었고 구속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됐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어떡하라? 구원에 임했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입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난 내 구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여러분 기독교가 선포해야 될 위대한 복음 아닌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실 수 있겠네요. 그 안식일을 향한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래 잊혀진 하나님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을 회복하고 선포할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